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눈이 와서 많이 분주하셨죠. 네, 아마 다들 분주하게 아마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도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 탈출기입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40년의 노정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는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죠. 왜냐하면 이 여정이 우리 인생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길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길이 마치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길을 가다 보면 때론 아주 자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케냐 선교 기간 동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바깥에 나가서 한참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면 물론 새벽에는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미명이 떠오를 때 보면은 정말 끝이 없는 벌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사실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뱀이나 전갈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긴장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너 가라,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약간 이제 광야의 길이 어떤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제가 있었던 그곳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에 광야하고는 뭐 비할 데 없이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광야의 길을 실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었던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긴 해도 당장의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을 나아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현실이고 광야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당장 눈앞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쏟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런 형태로 갑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원망 불평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공급자이시오 하나님이 주도자, 주체자,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모습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된 문제 앞에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7장은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봤지만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죠. 자, 이 여정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지만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물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이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항상 답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죠. 2절과 3절에 보니까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앞에 모세와 다투었고 원망했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13장,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다투며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이죠. 4절을 볼게요. 4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고 변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반응과 다른 한 사람의 반응, 모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 지도자니까 기도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대표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 방법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방법이에요. 당장 문제가 터졌어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을 빨리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원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행해야 합니다. 왜요? 7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 다툼의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정을 갔는데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병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인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에 빵빵 터지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7절에 이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인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7장 뒤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은 영적인 대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대적인 아말렉과 싸워야지 모세와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야지,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며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고 기도하지 못할 때 패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의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말씀대로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말렉이에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결론에 대해서 너희는 정신갑주, 성령의 정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팔이 내려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아론과 훌이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침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40년 광야 생활 승리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갔다 온 이후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 딱 갔다 오면 이제 다 갔다 왔다고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인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승리하여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여정은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묵묵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 아론과 훌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수술하는 아버지도 치료받는 모든 여정,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병원에 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며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선교 병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 선교지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또 사랑 플러스 가족들, 주님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굳고 또 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와서 수술받고 치료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혼 육이 온전히 구원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네 분 외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 충만, 네 분 외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